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읽는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로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두 건축가가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 가지 종류의 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집이 있습니까?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 이 세상에 지어지고 세워지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여러분, 신령한 집은 누가 세울까요? 신령한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바로 신령한 집.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신령한 집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건축자들이 짓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지은 집은 신령한 집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집이죠. 세상의 집.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짓는 세상의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과 세상의 집, 두 종류의 집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집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먼저 신령한 집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로 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누가 버림바가 됐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절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다. 먼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음, 견고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견고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팽개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오. 또 세상에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다. 또 베드로 사도는 산 돌이신 예수님을 본인처럼 보배롭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산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산 돌입니까? 죽은 돌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 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삼아 서로 연결됨으로 세워지는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퉁이돌 하면 건물 구석에 있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이 모퉁이돌은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그 건축물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의 중심이 됩니다. 이 건물의 모든 부분이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줄을 맞춰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세워져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이 신령한 집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집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세운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상의 건축자들이 세운 세상의 집 역시
자기들이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빠지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창피합니까? 한번 길을 가다가 자빠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의식을 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창피가 없죠. 예수님을 믿고 산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은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우시는 신령한 집과 세상 건축자들이 짓는 세상의 집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집들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집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아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좋아요?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정반대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내팽개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만든 세상의 집들은 엄청난 권력과 자본과 기술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지어져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규모와 위세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럭셔리해요.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럭셔리한 거 좋아하신가요? 럭셔리한 거 너무 좋죠. 세상의 집들이 우리 눈에 그렇게 럭셔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령한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떨까요? 럭셔리할까요? 럭셔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볼 때 별로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아요. 초라해 보여요. 우리 눈에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놓은 그 세상의 집들은 권력과 자본과 기술이 어마어마해서 너무나 럭셔리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럭셔리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집에 눈이 팔려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신령한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신령한 집도 눈에 보이지가 않죠.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집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의 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나라죠. 지중해 연안만 아니라 유럽 중남부와 유라시아 대륙까지 걸쳐서 정복을 해서 모든 도시마다 신전을 세우고 공공 건물을 세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엄청난 도로들을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막 자랑스럽게 외치면서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함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위세, 어마어마한 권세,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을 느꼈겠어요? 자기들의 보잘것없음, 하찮음, 그리고 세상 집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 돈, 위력, 여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했던 로마의 제국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 권력과 자본으로 기술로 세운 그 세상의 집은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지 어디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헛된 집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한 번도 이런 건물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집, 세상의 집,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운 그 세상의 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크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예수님 없이 세워진 세상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집,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할 집,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 작게는 교회이고요, 크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 교회와 하나님 나라죠. 이 신령한 집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세우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단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사용하셔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요 모퉁이 돌인 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신령한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신령한 제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바로 죄의 담을 육체로 허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린다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자기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나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고 안내해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신앙교회가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흘려보내 플로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를 플라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땅에 이 신령한 집인 교회가 해야 할 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영접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하면 목회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긍휼을 얻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9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신령한 집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너무 어려우셨나요? 조금만 길어지면 어려우시군요. 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힘차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나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힘차게 선포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령한 제사, 참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